여러분은 진정한 우정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나요? 서로에게 조건 없이 마음을 주고 이기심 없이 곁을 지켜주는 관계를 꿈꿔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계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부처님은 2500년 전 진실한 우정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이를 삶과 가르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시달파국의 태자 고타마 시다르타는 화려한 궁궐을 떠나 수행의 길에서 이타적인 관계를 맺으며 깨달음을 얻었고 부처님으로서 제자들과 이기심 없는 유대를 나누셨죠. 그의 가르침은 우정이 단순한 교류나 이익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고 평화를 주는 힘임을 알려줍니다. 부처님의 삶을 따라가며 우리도 이기심 없는 진실한 우정을 맺는 법을 배워볼까요?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건넬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한결 풍요로워질 거예요. 부처님은 우정을 귀하게 여기며 그 가치를 설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좋은 친구는 너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는 등불과 같다. 진실한 우정은 삶의 보물이다. 당시 사람들은 관계에서 이익을 찾거나 권력을 좇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친구란 이름 아래 서로를 이용하거나 조건을 걸며 가까워지곤 했죠. 하지만 부처님은 우정이 이기심이 아닌 마음의 연결에서 나온다고 보셨습니다. 예를 들어 한 마을에 살던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부자였고 다른 한 명은 가난했어요. 부자는 가난한 친구에게 늘 도움을 주었지만 어느 날 그에게 빚을 갚으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내가 나에게 빚을 갚지 않으면 더는 친구가 될 수 없어. 라며 차갑게 말했죠. 가난한 남자는 실망하며 하루 종일 마을을 떠돌았고 결국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우정이 이렇게 쉽게 깨지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기심이 우정을 흐린다. 진실한 우정은 조건 없이 주는 마음에서 자란다. 내 친구가 너에게 조건을 걸었다면 그건 우정이 아니었다. 부처님은 이어서 그를 강가로 데려가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저 물은 흐르며 서로를 채운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조건 없이 흐르지. 우정도 그러해야 한다. 서로를 채우고 기대 없이 함께해야 진짜다. 남자는 물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스승님, 제가 조건 없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기심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부자에게 다가가 말했죠. 내가 나를 도운 건 고맙지만 빚 때문에 우정이 깨진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야. 다시 시작합시다. 처음엔 부자가 화를 냈지만 남자의 진심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부자는 미안함을 느끼며 손을 내밀었고 둘은 이기심 없는 관계를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서로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저녁이면 함께 바치를 도우며 웃음을 나누었죠. 시간이 지나자 둘은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진짜 친구가 되었고 남자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어요. 스승님, 우정이 새로 태어났어요. 조건 없는 마음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죠. 진실한 친구는 너를 해치지 않고 너를 위해 기뻐한다. 내가 넘어지면 손을 내밀고 내가 빛날 때 박수를 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좋은 친구란 뭔가요? 어떻게 알아보나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너를 위해 주는 자, 너와 함께 아파하는 자, 너를 바른 길로 이끄는 자다. 그런 친구는 내 삶의 등불이다. 또 다른 자리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이기심 없는 우정은 마음을 맑게 한다. 친구를 위해 주는 마음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우정에서 이기심을 내려놓고 서로를 존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매일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뭘 얻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잠시 멈춰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친구에게 진심으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거예요. 궁궐을 떠난 시다르타의 수행 속에서 이타적 관계가 피어났습니다. 고타마 시다르타는 태자로서 모든 부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의 방은 비단으로 장식되었고 매일 진수성찬이 차려졌으며 궁궐 안은 금과 보석으로 빛났죠. 하지만 그는 궁궐 밖에서 늙음, 병, 죽음을 보고 출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벗고 머리를 깎은 뒤 거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숲에서 한 수행자를 만났어요. 그 수행자는 굶주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타르타는 가진 음식, 작은 빵 한 조각과 물 한 모금을 나누어 주었죠. 수행자는 놀라며 말했어요. 왜 저를 돕나요? 저는 낯선 사람인데요. 당신도 배고프실 텐데요. 시타르타는 대답했죠. 내가 배고프다면 나도 배고프다. 함께 먹자. 내가 힘들다면 나도 힘들어. 둘은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행자는 자신의 고난을 털어놓았고 시타르타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그의 마음을 위로했죠. 식사가 끝난 후 그들은 서로의 수행을 격려하며 헤어졌고 수행자는 감동받아 말했어요. 당신은 진짜 친구예요. 조건 없이 저를 도와줬어요. 또 다른 날 그는 강가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물을 깃다가 넘어져 있었고 무릎은 긁히고 손은 진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죠. 사람들은 그를 지나쳤지만 시타르타는 다가가 그를 일으켜 물을 길어주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손을 잡고 말했죠. 천천히 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노인은 놀라며 말했어요. 젊은이 왜 저를 돕나요? 저는 아무것도 줄 게 없는 늙은이인데요. 시타르타는 웃으며 대답했죠. 당신이 힘들다면 나도 힘들어요. 친구처럼 돕고 싶습니다. 당신이 물을 마시면 저도 목이 시원해질 거예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 덕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조건 없이 도운 사람이 없었어요. 시타르타는 수행하며 만난 이들과 이기심 없는 관계를 맺었고 이는 그가 부처님으로서 우정을 귀하게 여기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맹인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밀치며 지나갔죠. 시타르타는 그의 손을 잡고 길을 안내하며 말했어요. 천천히 가세요. 제가 함께 갈게요. 당신이 안전하면 저도 마음이 편해요. 맹인은 말했죠. 당신은 저를 귀찮아하지 않네요. 고맙습니다. 시타르타는 이런 만남들에서 우정이 이타적인 마음에서 시작됨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이기심 없는 유대를 나누며 진실한 우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의 상가는 서로를 조건 없이 돕는 공동체였어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그는 열에 시달리며 신음했고 혼자 일어설 힘도 없었죠. 다른 제자들은 그를 돌보며 물을 주고 약을 구해왔습니다. 한 제자는 밤새 그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었고 또 다른 제자는 멀리 마을까지 가서 약초를 구해왔죠.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를 돕는 것이 진실한 우정이다. 이기심 없이 주는 마음이 상가를 빛나게 한다. 제자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함께 수행했고 병든 제자는 나중에 말했어요. 스승님, 형제들의 도움으로 살아났어요. 여기서 우정이 뭔지 알았습니다. 또 다른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죠. 스승님, 제가 가진 걸 나누면 손해 아닌가요? 저도 힘든데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친구에게 주면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것이다. 내가 주면 내 마음이 커진다. 제자는 병든 동료에게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빵을 쪼개어 주었고 저녁이면 함께 물을 마셨어요. 그러자 그 동료가 나중에 그를 도왔고 제자는 말했죠. 스승님, 우정은 주고받는 게 아니네요. 그냥 주는 거예요. 주니까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우정은 서로를 위한 마음이다. 조건 없이 돕는 것이 상가의 법이다. 어느 날 한 새로운 제자가 상가에 들어와 말했어요. 스승님, 여기선 다들 조건 없이 도와줘요. 제가 아파도 누가 저를 돌봐줬어요. 부처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죠. 그게 진실한 우정이다. 이기심이 없기에 가능하지. 또 다른 날 한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제가 친구에게 화를 내면 안 되나요? 부처님은 강가로 데려가 말했죠. 화는 너를 해친다. 친구에게 자비를 주어라. 제자는 화를 내는 대신 친구를 이해하려 했고 말했어요. 스승님, 이기심 없는 마음이 우정을 키웠어요. 이 공동체는 이기심 없는 관계의 모범이었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상가는 물과 같다.
모든 일을 품고 흐른다. 우정도 그러해야 한다. 자비로 우정을 다진 부처님의 순간은 따뜻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어요. 스승님, 제 친구가 저를 배신했어요. 돈을 빌려가고 안 갚았어요. 그는 주먹을 쥐며 화를 냈고 밤새 잠을 못 잤죠.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말씀하셨죠. 자비로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우정이 새로 피어난다. 화는 너만 아프게 한다. 제자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친구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내가 나를 아프게 했지만 용서할게. 다시 친구로 지내자. 친구는 미안함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고 둘은 화해하며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어요. 스승님, 자비가 우정을 살렸어요. 화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또 다른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제 친구가 저를 떠났어요. 제가 잘못했나요? 부처님은 그녀를 숲으로 데려가 말했죠. 자비로 그를 알아.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진다. 여인은 친구에게 좋은 마음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친구의 행복을 빌며 숨을 고르더니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사과했어요. 둘은 다시 만났고 그녀는 말했죠. 스승님, 자비가 우리를 이어줬어요. 조건 없는 마음이 기적이네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죠. 자비는 우정의 뿌리다. 자비가 없으면 우정은 시든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어요. 스승님, 제 친구가 저를 화나게 해요. 매일 시끄럽게 굴어요. 부처님은 그를 숲으로 데려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죠. 자비로 그를 이해하라. 그의 마음도 너와 같을지 모른다. 남자는 친구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내가 힘들었구나. 내가 화내서 미안해. 친구는 놀라며 미소 지었고 둘은 화해했어요. 그는 부처님께 말했죠. 스승님, 자비로 우정이 깊어졌어요. 화내는 대신 이해하니 더 가까워졌어요. 또 다른 날 한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친구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처님은 강가로 데려가 말했죠. 자비로 감싸라. 그러면 우정이 더 단단해진다. 제자는 친구의 실수를 용서하며 말했어요. 스승님, 자비가 우리를 묶어줬어요. 부처님이 설한 우정과 업의 연결은 의미심장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왜 친구를 잘 대해야 하나요? 그냥 편하게 지내면 안 되나요? 부처님은 그를 밭으로 데려가 씨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내가 친구에게 이기심 없이 주면 좋은 업이 자란다. 내가 심는 씨앗이 너를 살린다. 제자는 친구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는 친구가 아플 때 물을 가져다 주고 배고프면 음식을 나누었죠. 나중에 그 친구가 그를 도왔고 제자는 부처님께 말했어요. 스승님, 우정이 제 업을 맑게 했어요. 주는 게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어요. 또 다른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제가 친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별일 없던데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물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시하면 무시가 돌아온다. 우정은 업의 씨앗이다. 이기심을 버리면 좋은 열매가 맺힌다. 남자는 친구에게 존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매일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고 점점 둘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는 말했죠. 스승님, 이기심 없는 우정이 제 삶을 바꿨어요. 무시하면 외로웠는데 이제 아니에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죠. 우정은 내가 심는 나무다. 이타적으로 키우면 그늘 아래 모두가 쉰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하소연했어요. 스승님, 제가 친구에게 화를 내면 왜 마음이 무거워지나요? 부처님은 그녀를 숲으로 데려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죠. 내가 화를 뿌리면 아픔이 자란다. 이타적으로 대하라. 그러면 내 업이 맑아진다. 여인은 친구와 화해하기 위해 다가가 말했어요. 내가 화내서 미안해. 다시 잘 지내자. 친구는 감동받아 손을 잡았고 여인은 부처님께 말했어요. 스승님, 우정이 업으로 돌아왔어요. 주는 마음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또 다른 날 한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친구에게 너무 잘해주면 손해 아닌가요? 부처님은 밭을 가리키며 말했죠. 내가 씨를 뿌리면 열매가 자라듯 우정에 주면 평화가 온다. 제자는 친구에게 조건 없이 도움을 주었고 말했어요. 스승님, 업이 우정을 키웠어요.
마음 챙김으로 친구를 이해한 부처님의 지혜는 깊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숨을 느끼며 친구의 마음을 보라. 그의 아픔을 알아차리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제 친구가 저를 화나게 해요. 매일 소리를 질러요. 부처님은 그를 나무 아래 앉히고 명상에 들게 하며 말했죠. 그의 마음을 느껴라. 너와 다르지 않다. 제자는 명상하며 친구의 소음 뒤에 숨은 피로와 고단함을 느꼈고 친구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내가 힘들었구나. 내가 몰랐어. 친구는 미안함을 느끼며 화해했고 제자는 말했죠. 스승님, 그도 나처럼 아프네요. 마음 챙김으로 이해했어요. 또 다른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하소연했어요. 스승님, 제 친구가 저를 무시해요. 자꾸 저를 깔봐요. 부처님은 그녀에게 숨을 고르며 친구를 이해하라 했습니다. 그녀는 명상 후 친구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내가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아. 우리 이야기하자. 친구는 놀라며 미소 지었고 둘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죠. 스승님, 마음 챙김으로 그를 용서했어요. 조건 없이 받아들였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죠. 마음 챙김은 우정의 달이다. 친구의 마음을 보면 이기심이 사라진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제 친구가 왜 저를 떠났나요? 제가 뭘 잘못했죠? 부처님은 그를 강가에 앉히고 명상에 들게 하며 말했죠. 그의 마음을 보라. 그의 아픔을 느껴라. 남자는 명상하며 친구의 외로움을 알게 되었고 친구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내가 힘들었구나. 내가 곁에 있을게. 둘은 다시 가까워졌고 그는 말했죠. 스승님, 마음 챙김으로 우정이 새로 태어났어요. 이해하니 화가 없어졌어요. 또 다른 날 한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친구가 저를 오해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처님은 말했죠. 숨을 느끼며 그의 입장을 보라. 제자는 명상 후 친구와 대화하며 말했어요. 스승님, 마음 챙김이 우리를 이어줬어요. 부처님과 아난다의 진실한 동행은 감동적입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사촌이자 가장 가까운 제자였어요. 그는 늘 부처님 곁에서 묵묵히 따랐죠. 어느 날 부처님이 아프셨을 때 아난다는 물을 구해오고 약을 챙겼습니다. 그는 밤새 부처님의 곁을 지키며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었고 약초를 구하러 먼 길을 다녀왔어요. 부처님은 말했죠. 아난다, 네가 나를 돕는 건 우정이다. 내 마음이 나를 살린다. 아난다는 대답했어요. 스승님, 저는 스승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정으로 돕습니다. 스승님이 아프면 저도 아파요. 또 다른 날 부처님이 열반에 들 때 아난다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스승님, 저를 두고 떠나지 마세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죠. 아난다, 내가 나와 함께한 건 진실한 우정이다. 이기심 없이 나를 따른 너는 이미 자유다. 아난다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스승님과의 우정은 조건이 없었어요. 그게 진짜 우정이에요. 부처님과 아난다는 서로를 위해 헌신했고 그 관계는 이타적인 우정의 상징이었어요. 어느 날 아난다가 물었어요. 스승님, 우정이 왜 중요한가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우정은 너를 홀로 두지 않는다. 아난다, 내가 나와 함께한 것처럼. 아난다는 말했어요. 스승님, 이기심 없는 우정을 배웠어요. 중도에서 우정을 키운 부처님의 태도는 균형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친구를 너무 의지하며 물었어요. 스승님, 친구가 없으면 못 살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말했죠. 너무 의지하지도 멀리하지도 말라. 중도에서 우정을 키워라. 제자는 친구와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는 친구에게 도움을 주되 스스로도 강해졌고 말했죠. 스승님, 중도가 우정을 깊게 했어요. 너무 붙잡지 않으니 편해요. 또 다른 날 한 여인이 물었어요. 스승님, 저는 친구에게 너무 화를 내요. 자꾸 다퉈요. 부처님은 강가로 데려가 말했죠. 중도에서 그를 대하라. 화를 줄이고 이해하라. 여인은 화를 줄이며 친구와 대화했고 말했어요. 스승님, 중도로 우정이 편해졌어요. 싸우지 않게 됐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죠. 중도는 우정의 길이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친구에게 너무 잘해주면 손해 아닌가요?
부처님은 말했죠. 중도에서 주어라. 너무 많이 주지도 너무 적게 주지도 말라. 남자는 친구와 균형을 맞췄고 말했어요. 스승님, 중도가 우정을 튼튼하게 했어요. 고요함 속에서 친구를 공감한 부처님의 명상은 통찰을 줍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다투자 부처님은 침묵하며 나무 아래 앉으셨죠. 그들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숨을 고프셨습니다. 그 고요함에 제자들은 스스로 조용해졌고 한 제자가 말했어요. 스승님의 고요함이 우정을 깨웠어요. 제가 왜 다퉜는지 알았어요. 또 다른 날 한 남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제 친구를 이해하고 싶어요. 부처님은 그를 명상에 들게 하며 말했죠. 고요히 그의 마음을 보라. 남자는 명상 후 친구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내가 힘들었구나. 둘은 대화하며 가까워졌고 그는 말했죠. 스승님, 공감으로 우정이 깊어졌어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죠. 고요함은 친구를 이해하는 열쇠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물었어요. 스승님, 제 친구가 저를 오해해요. 부처님은 그녀를 명상에 들게 하며 말했죠. 숨을 느끼며 그의 마음을 보라. 여인은 명상 후 친구와 화해하며 말했어요. 스승님, 고요함이 우정을 살렸어요. 열반으로 완성된 이기심 없는 우정의 경지는 부처님의 궁극적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시며 모든 이기심을 내려놓으셨죠. 입적 전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이기심 없는 우정은 평화다. 너희가 서로를 조건 없이 돕는다면 그게 열반이다. 아난다가 물었을 때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열반은 우정이 완성된 곳이다. 이기심이 사라진 마음이 우정을 빛나게 한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정은 바람이 멈춘 곳에서 고요해진다. 그의 열반은 진실한 우정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따라 이기심 없이 서로를 도왔고 그 평화가 세상으로 퍼졌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기심 없는 우정을 일깨웁니다. 오늘 여러분도 친구에게 조건 없는 마음을 건네며 진실한 관계를 맺어보는 건 어떨까요? 친구가 아플 때 손을 내밀고 기쁠 때 함께 웃으며 화날 때 숨을 고르며 이해해보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그 길에 늘 함께 할 거예요. 진실한 우정은 우리의 삶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 테니까요.